받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유 회사가 있는데 H풀이라는 석유 회사입니다. 이 석유 회사가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침체를 당할 때 H라는 사람이 목장 주인으로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융자금으로 시작했는데 원금도 갚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정유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그 목장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H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시추를 허락받습니다. 땅을 이제 파내려 가는 중에 1115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약 334미터를 파고 들어왔을 때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 원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2만 5천 배럴이 나오는 큰 정유 회사가 됐습니다. 하루에 계산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수십억, 하루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대박. 대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 대박 났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건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 전의 시간 한 3, 40년은 무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자기 땅 밑에 유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지해서 그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은혜는 이 H라는 사람이 자기 땅속에 감추어진 그 배럴 원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영적 자산과 자원은 무지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적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충만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 영적인 궁핍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영적인 땅을 파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그 은혜와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 어떤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무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감격 속에 그 부유함과 풍성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감춰진 그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H. 폴처럼 그냥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어떤 영향력도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어떤 권능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본문 앞에 1장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이제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물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물로 세례 베풀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물 세례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으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누가 사용하면 세례 요한이 사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베풀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시켰지.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례 받지 않아,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성경 주님이 세례 안 베풀어요. 물 세례는 제자들을 시켜요. 뭐예요? 목회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누가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다양하게 증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게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게 그 포커스를 맞춰. 오늘 그 충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만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 부어줘. 이제 베드로가 고넬 지방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받는다, 뭐 성령 세례,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은 주님이 그들은 멸망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는 생각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고 따질 때,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목격된 사건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찾아보세요. 15절과 17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왜 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건 자기들이 베푸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베푸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들이 이방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때 그들에게 누가 임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11장 15절 17절 가장 강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첫 마디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 받았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사도행전이 이걸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 것처럼, 그러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다 믿는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안 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님은 성령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성령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아니 십자가 구속,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장에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리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을 이제 구약에는요 속이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위에서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너희 속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올 텐데, 진리의 성령이면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계시리라, 너희 속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그 마음 속에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재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재한 증거들과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 성령이 임했어요 마음에. 근데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세례받고 충만하다 그 말은 내 몸을 성전 삼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능력은 외적으로 나타나지만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와 달라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받아서 충만하다 그 말은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내 인격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고 세례받은 거예요. 내 성질을 다스려요. 내 삶을 다스린 상태가 충만한 거예요. 일 잘하고 은사 잘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시킨 대로 순종이 된다니까요. 충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 성질대로 봉사하는 거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상태가 충만한 거예요. 따라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상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신호, 그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인정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은사가 왕이에요. 은사가, 자기 은사가 왕이에요. 그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러 준 은사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임재와 통치.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왕이신 성령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주한 상태만 되면 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주한 사람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단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주인은,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나의 왕,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삶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림 당시 제 아들은 성령의 내주
더 나가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고 그래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 보시면 계속해서 본문 지나서 2장 1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했다. 쟤들 이상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세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이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런 상태를 보고 세술에 취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상태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통치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뭘로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여러분 열매는 완전히 다르지만 열매는 완전히 대조적이지만 극단적으로 바뀌지만 현상적으로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비슷하다니까요. 술 여러분 안 취해봤죠? 술 취한 사람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술 취한 사람 때문에 수모를 얼마나 당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뭣도 모르고 정말 지하철 1호선 2호선만 있었을 때 1호선 2호선만 달렸을 때 모르고 서울 시내를 촌놈이 갔다가 그가 술을 먹고 술버릇이 그렇게 나쁜지도 모르고 지하철에서 온갖 이거와 욕설과 내가 그 술 취한 사람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수모를 같이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창피와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처음에 먹으면 좀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술 취하면요 술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니까요. 그 인격을 지배해요. 술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받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요 평소 인격과 완전히 다릅니다. 술에 의해서 감정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술 취하면 어떤 사람도 실실 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실 울어요. 반대 완전히. 어떤 사람은 누구와도 붙어서 싸울 과감한 용기가 생겨서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막 인심을 베풀어요.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이요 의지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지정이가 인격이잖아요. 지정이 의지력이 없어서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냥 전봇대 밑에서 막 그런 힐례를 하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고성방가를 지르고 잘 참던 사람이 인내지도 못해. 절제를 못해. 혀꼬부라는 소리를 하고 감정을 막 표현하고.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술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새술인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이런 현상, 결과는 다르지만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을 지배해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여러분이 몸으로 살지만 여러분이 몸뚱아리로 세상을 살잖아요. 여러 가지 직장에 살고 학교에 살고. 그런데 내 몸을 살게 하는, 이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 영과 혼과 몸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자신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혼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이 살게 만들어요. 인격대로 사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뭐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을 성령이 탁 통치해버려요. 감정을 탁 통치해버려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찬송하게 만들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 의지를 탁 통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통치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을, 지적 부분을 주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신령한 은혜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이 가능하냐면, 성령이 내주하신 그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은 내 영과 합한 영이에요. 내 영과 합한 영이에요. 거듭난 내 영과 합한 영입니다. 충만해야 영이, 내 영, 성령과 합한 영이 내 뭐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인격을 다스려요. 그 인격이 다스리면 내 몸까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인격을, 영은 충만한데 인격까지 못 가요. 그래서 성격이 안 바뀐다.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바뀐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혼이 안 바뀌어서 그래. 인격이, 지정의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한 상태를 계속 가야, 그래야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통치예요. 충만은.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주권을,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성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돼서 내 인격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상태. 그 인격, 성령이 통치해서 내 마음,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누구의 성품, 누구의 인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통치하고 임재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교회에 임했다. 그게 교회고 주님의 몸, 진짜 주님의 몸이 된 상태예요.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뭐를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 구하래요.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네 인격과 네 가정과 네 교회와 이 사회를 고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 충만한 상태,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임재하시고 다스려서 주님의 나라 세워서 우리를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여러분과 제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이제 필수적으로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온 나라를 덮치고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안고 온 사방 곳곳을 누비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가 어서 속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몸이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주님은 무슨 복음 전했어요? 천국 복음 전했어요. 천국 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정말 충만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주님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며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성령 충만 사람이 되면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확신의 사람이 되는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 생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특징, 예수가 온 인류와 새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깨우쳐 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상태를 언제 알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이 당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두려움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 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4절,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사도, 베드로를 통한 12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자,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 앞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담대하게 서서 말하는 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자, 36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36절. 그리고 설교합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직 그들 앞에서 확실히 말하노니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았다. 베드로와 제 아들이 이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어디 가든지 어떤 제자든지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겁이 그렇게 많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한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놀라운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는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는 설교입니다. 순교합니다. 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당당히 서서 대제사장들 다 있었고요.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다 있었습니다. 70인의 공회가 다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일개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말라기까지 다 꽤 연결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씩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다 찾아가면서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뭐 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바울의 전도팀이 전도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도 자기 돌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침묵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따라서요. 성령에서 왔습니다. 아멘. 자기의 의지 아니에요. 똑같은 인격이, 그 인격을요 성령이 통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4장 6장 보세요. 스가랴 4장 뭘로만 가능한지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확신을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신 확신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를 주라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시련이 오면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는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은 독선적이다, 세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너무 독선적이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확신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 따라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이 그들의 손에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손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하면 능력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가야 돼요. 가까운 곳이든지 열방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히 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야, 그래야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그때 함께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려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없고 약하고 연약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내 부족한 거 주님의 권능으로 채우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나가게 하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말아요. 임재의 열매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도 없고요, 그냥 종교인처럼 의식만 행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되면 확신의 사람이 되고 권능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증인돼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남으로 내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에서 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보고 내가 만졌노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충만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은 증인되게 하는,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향산교회가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눈은 주님의 눈이었어요. 항상 사도 바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주님의 눈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땅 끝에 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는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야 됩니다. 그 주님 마음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과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서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하소서.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귀로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귀로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의 사람이 되고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과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가지며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외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겁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땅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예수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심을 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향산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이 지역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오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방을 살리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고아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도 가질 수밖에 없고 놔버려 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에 휩싸여 떠내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와 계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충만하여 이제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모른 채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세상 나라가 되어 이제 땅끝 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갔던 소바나를 향하여 오직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한국교회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권능과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확신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과 한국교회와 또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